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눈치보다 색을 잃고 독선으로 빛을 잃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눈치보다 색을 잃고 독선으로 빛을 잃다. 여러분, 가정집에서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 1순위가 누굴까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손세영 집사님입니다. 그죠? 택배기사. 와, 택배 왔다. 와, 얘들아 택배 왔어. 아빠 올 때는 아빠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버선발로 나가서 문 밖까지 나가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죠, 시원한 거 한 잔 드시고 가시죠 라고 하면서 정말 아빠보다 더 반갑게 맞이하는 현대사회의 최고의 손님은 택배기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택배기사의 업은 무엇이죠?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택배기사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빠 대접을 받았을까, 택배기사 대접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체를 읽어 나가면 그 뉘앙스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결코 아빠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택배기사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빠처럼 되었다는 거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울이었고, 또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존재가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위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는, 또 아빠와 같이 천덕꾸러기 같은 그 바울이 이제 자신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소개하냐면 1장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대머리처럼 볼품없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도야. 그리스도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도야. 베드로와 같이 그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도야 라고 하면서 자기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고 있죠. 또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맡은 자가 요즘 말로 번역하면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 내가 지금 맡은 자야. 내가 지금 집사야. 내가 지금 청직이야. 근데 그 어떤 집사이냐면 단순한 집사가 아니라 내가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비밀의 청직이야. 계시를 맡은 자야 라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바울을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이 바울의 존재에 대한 무시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무시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무시하는 건 좋아요. 바울을 경멸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바울을 무시함과 동시에 복음도 버리고 바울을 무시함과 동시에 바울이 맡은 그 계시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권위를 내세우고자 한 것은 권위주의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 때문에 그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라는 권위를 갖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바울이 권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득력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설득력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설득력의 강한 기반이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호감이라는 거죠. 청중이 기꺼이 설득당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게 호감이래요. 여러분이 하촌원 목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이 말한 것에 기꺼이 설득당할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비호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안 들어. 이게 비호감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선거판에서 호감의 지수보다 비호감의 지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아무리 호감 지수가 높아도 더불어 비호감 지수가 높다고 한다면 이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정책을 얘기하든 그 비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하네? 알았어.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설득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호감형 인생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인격적으로 감화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호감형 인생인지 물어봐야 되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 있는 기관이 되려고 한다면 교회가 과연 세상의 호감형 기관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교회는 비호감이 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이 우리를 좀 아주 벌레 취급하듯이 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기자를 빼고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난 너에 대해서 비호감이야,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정의를 외치고 세상의 빛을 얘기하고 세상의 소금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얘기한들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힌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교회가 말하는 것은 듣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거거든요. 나는 교회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뭐예요? 안 믿기로 결심했어. 그게 비호감이에요. 그런데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난 믿을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호감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설득력에 있어서 호감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호감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잘 신앙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설득력의 요소는 권위예요. 권위. 그죠? 이 권위는 우리로 하여금 맹목이 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빌려온 권위를 사용하잖아요. 기장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요한복음 13장 몇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 그러면은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누구의 말이 돼요? 권위 있는 예수의 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인물을 얘기하고 명언을 얘기하고 책 이름을 말하는 것은 다 권위에 대한 의존이죠. 우리가 자발적 그리고 자생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후광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있어서 힘이 있고 그 행동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도 이 말씀의 영향력을 위하여서 이 호감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이 말씀의 영향력을 위하여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바울의 심정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자기 입으로 나는 이렇게 권위자야 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동력자들이 바울을 라이벌로 여기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됐던 거예요. 그가 글에 있어서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말에는 조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웅병력을 갖추고 있진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점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원 개척자가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소스가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소스를 가진 바울의 원색 복음이 점차 먹혀들지 않는 거야. 뭐 때문에? 깎아내려진 권위 때문에. 동력자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에 대한 헛된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종 바울의 이야기가 먹혀들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웠으면 이놈들아 내가 사도야, 이 사람들아 내가 정말 내 입으로 말하기 미안하지만 나는 비밀을 맡은 자야,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자야. 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무시당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지 않죠.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가 낮아지기 때문에?
복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무시당하면 무시당할수록 복음이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은 정말 철판 한번 딱 깔고 자기 권위 한번 내세워 보는 거예요. 나는 비밀을 맡은 자야. 나는 정말 계시를 맡은 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법 의외로 쉽지 않습니까? 동역하는 법은 권위를 세워주면 그게 동역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향력이 넘치게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교회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 교회의 힘을 높여주면 그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침뱉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속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속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얘기할 때에 그가 뭐가 돼요? 권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막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밖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데 조금 네가 마음의 준비를 하나 해야 돼. 우리 교회 오면은 조금 지루할 거야. 설교하다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사전에 이렇게 정지 작업을 펼쳐주는 거예요.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전도하고 있는데 그 뒷말은 교회 오면 네가 실망할 게 좀 있을 거고, 교회 가면 네가 좀 지루할 수 있을 거고,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삼천포로 종종 빠질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이미 목사에 대한 뭐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먹혀들겠어? 안 먹혀들겠어요? 안 먹혀들어요. 그게 바울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입장. 교회를 사랑하는 법 참 간단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참 간단해요. 권위를 높여주면 돼요. 나와 함께 동역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교회의 권위를 높여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성하게 일할 수 있으며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권위를 얘기했던 바울이 나는 사도다, 나는 집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집사가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해야 될 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충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절에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1절에서는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우리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사도로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일방적으로 권위만 내세운다면 권위주의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해달라고 부탁했던 바울이 2절에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뭐하다? 충성하겠다. 나는 맡은 자로서 내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계시를 전달하고 내가 위임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 계시를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택배기사는 복음적인 직업인 거예요. 뭐예요? 잘 전달하는 직업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잘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새로운 걸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는 것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라라고 한 것 받아서 안전하게 각 가정의 각 심령 속에 잘 전달하는 것, 그게 충성인 거예요. 바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원색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속상하다고 씩씩거리기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위 좀 인정해달라고 투정만 부리지 않겠다. 나도 뭐예요? 잘하겠다 이거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왜 이렇게 깔아뭉개니?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잘할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이 졸지 않을 정도로 설교하겠다. 이게 1절과 2절의 상관성인 거예요. 잠은 죽을 줄 알아요. 이거죠. 잠은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바울이 참 상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상대방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자기 관리도 뛰어났던 것이죠. 이게 교회의 일꾼의 특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겠다, 충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제 3절과 4절과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을 감당하고자 결심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눈치 보지 않기입니다. 뭐라고요? 눈치 보지 않기죠. 3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평하는 게 뭐래요? 아주 작은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우직하게 내게 주어진 길, 그 확신 속에서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뚜렷한 가치와 교회마다 뚜렷한 설립 이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경주하는 우직함, 우보 천리의 마음을 갖는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이 우직한 마음, 그 첫 가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왜 그래요? 사람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습니다. 이 요구 채워주고 싶고 저 요구 채우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불만인가? 이걸 채워주면 될까?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불만일까? 이걸 채워주면 될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가 돼요? 난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처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맛있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먹어도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아무 양념 치지 않아도 너무 맛있는 최고급의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 맛있는 식재료를 다 섞어요. 그러면 더 맛있어질까요? 우린 경험의 법칙에서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맛있던 재료를 다 섞었는데 이거는 썩은 맛만 날 뿐이에요. 썩은 맛만 날 뿐이에요. 더 맛이 없어지는 거죠. 섞어도 어떻게 섞어야 되죠? 음식 궁합에 맞게 섞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이게 1등으로 맛있고 이게 2등으로 맛있고 3등으로 맛있어가지고 세 개를 합친들 최고급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경험의 법칙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되죠? 검정색이 되잖아요. 검정색. 색의 삼원색을 합치면 검정색이 돼요. 그 검정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색이 없다는 것이죠. 특징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채색. 도대체 자기의 색깔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떨어져 있을 땐 굉장한 색들이었는데 요 굉장한 밝은 색들을 합치면 더 좋은 색이 되겠지라고 싶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 이게 우리 미술의 경험이에요. 교회가 눈치보다 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색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색을 잃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선명성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저 자유교회는 어떤 교회다? 선이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아테네의 온갖 잡학과 철학이 난무하던 시대에 점점 무엇을 잃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 들어오고 저 철학 들어오면서 선명성이 사라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원색복음이라고요. 원색복음. 이 교회의 분명한 색깔이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야. 그것을 온전히 심어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절대 혼합되어서는 안 될 진리의 기준의 선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눈치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색깔을 유지하면서 우직하게 달려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교회 오신 이유는 같은 색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색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같은 색이 모여서 그 같은 색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도 충분히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또 다른 색으로 모였겠죠. 그 색으로 또다시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 색, 이 교회 색 다 갖고 오면 최고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삼원색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재로 섞었을 때에 무미무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충성할 때 갖춰야 될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독선에 빠지지 말자. 뭐라고요?
독선에 빠지지 말자. 3절 보십시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또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렇게 비평받을 만한, 내가 그렇게 욕먹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한 적은 없을지라도 난 그것 때문에 뭐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지금은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부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바로 독선 아닙니까? 독선. 독선을 쉽게 정의하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독선이에요. 뭐가 안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로지 내가 보고자 하는 그거 하나만 딱 보면서 다른 것은 다 깜깜해요. 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를 또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겠다고 결심하는 게 독선이고 그 독선의 상태에 빠진 상태가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독선과 어둠은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서구 유럽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때가 암흑시대였냐면 기독교 독선 시대였거든요. 기독교가 아무것도 안 보려고 하고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금서라고 하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떠한 인류의 진보가 없어서 멈췄던 시대, 그때가 바로 중세 암흑 시대예요. 그 이유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 기독교의 독선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는 그것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삼원색은 합치면 뭐가 되죠? 빛의 삼원색을 합치면 하얀색이 돼요. 밝은 색이 돼요. 밝은 색이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진리가 합쳐지면 더 밝아져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합치고 저걸 합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해지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삶의 태도가 견지되고 세계관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세속이 합쳐진 거예요. 사실은 진리는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진리는 뭉치면 뭉칠수록 밝은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밝음을 선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배격되어지고 배척하고 선긋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빛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독선이 합쳐진 어둠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성하는 자의 태도는 이겁니다. 최후평가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최후평가는 하나님에게 있다. 눈치도 보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독선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눈치도 보지 않고 독선으로 흘러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묘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모든 평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4절 말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각자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옳다 주장했던 바울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틀렸다고 생각되는 너희들 중에 맞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제목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거꾸로 얘기해서 그때는 틀려도 그때는 맞았도 지금은 틀리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진리는 여전한 거예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진리는 여전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이해하는 인간이 문화와 상황과 지식과 이성의 한계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진리의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
훗날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에 먼저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의 관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게바의 관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또 바울이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들 속에서 참된 진리의 합일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주 쉬운 말로 예로서 설명한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공부, 어른은 공부를 뭐라고 하느냐? 경쟁거리래요. 애들은 공부를 배울 거리래요. 별로 안 와닿죠. 근데 집은 와닿더라고요. 집은 어른들은 투잡거리로 본대요. 근데 애들은 그릴 거리로 본대요. 맞죠? 관점이 똑같은 집을 보는데 어른은 돈 되겠네? 애들은 그래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강아지, 어른들에게는 먹을거리로 보여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놀거리죠. 놀거리죠. 눈이 막 내리면 어른들은 뭐예요? 걱정거리야. 그런데 애들은 뭐죠? 앞서 말한 놀거리죠. 놀거리죠. 이건 뭐라 그래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위치와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이 관점의 차이가 진리의 차이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나폴레옹이 키가 그렇게 작았다면서요.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큰 장군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나폴레옹, 너는 그렇게 키가 작은 몰골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나는 너보다 커 하면서 자기 키를 좀 자랑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나폴레옹이 그 키 큰 장군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유명한 얘기죠. 땅에서 내 키를 재면 나는 너보다 작지만 하늘에서 내 키를 재면 난 너보다 커. 맞죠? 맞죠? 100m 높이에서 2m를 재면은 그 사람의 키는 98m예요. 근데 100m 높이에서 1m짜리 키를 재면 그 사람의 키는 99m예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나폴레옹 말 중에 이것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위에서 재면 이거예요. 위에서 재면. 여러분 5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위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라지는 역사가 벌어지죠. 여러분, 동양화에 우리나라의 대단한 미술가 중에 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선이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화법이 뭐죠?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부관법이죠. 진경화법 때문에 부관법. 위에서 보는 듯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 드론도 없어. 위에서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측면에서 본 산 하나를 가지고서 무한한 상상을 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어디서 보는 듯이? 위에서 보는 듯이. 부관법이 위대한 것은 위에서 봤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듯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위에서 보는 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위에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에서 보는 듯이, 주의 말씀을 세상과 적용하면서 위에서 보는 듯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영적 부관법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판단하시리라.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저처럼 근시가 됩니까? 왜 가까운 것은 잘 보이는데 먼 것은 보이지 못하는 근시안이 됩니까? 근시안이 되는 이유는 다 뭐예요? 가까운 것만 보려고 해서 가까운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근시안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식동물은 눈이 다 나쁘대요. 초식동물 중에서 양들이 제일 눈 나쁘죠. 아주 1m 앞에 것도 분간 못하는 게 양이래요. 근데 양이 왜 근시안이 됩니까? 양은 맨날 같이 눈 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고 살거든요. 반면에 육식동물은 그렇게 눈이 좋대요. 특별히 그 맹금류들은 눈이 더 좋대요. 독수리, 매 이런 것들은 눈이 그렇게 좋대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멀리 봐야 되거든요.
막 500m, 300m 위에서 쥐새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눈이 좋아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코앞의 것들에만 연연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코앞의 것 때문에 연연하고 코앞의 것만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힘든 것 압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픈 것 압니다. 당장 내 앞에 직면한 삶이 고난의 덩어리라는 것 압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이 거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압니다. 그걸 아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만큼은 이렇게 부탁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부관법의 인생을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앞에 닥친 것, 어려운 것 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초식동물로 만든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맹금류로 만든 거예요.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가는 존재로 만들었어. 위에서 보는 듯하게 될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게 되면서 뭐가 생기겠어요? 배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 세상이 이렇게 넓고 이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가 엄청나게 다양한 길이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정상에서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네가 맞다 내가 옳다 그 이리이리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 시각으로 보면 그것도 맞고 저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인 거예요. 부관법의 인생을 살 때 비로소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합력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지지고 볶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려고 애를 썼는지. 우리가 주장할 것은 오직 하나, 바울처럼 원색 복음. 우린 진리 안에 있는가? 우린 십자가 안에 있는가? 우린 예수 안에 있는가? 이 선명성을 부여잡고 그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의견의 차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일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잘하려고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잘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정말 못하려고 일하는 분은 없어요. 교회의 모든 인권은 다 잘하려고 해요. 바로 그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길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합일점을 찾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색을 잃는 자가 아니라 색의 선명성을 갖춘 자가 되기를 바라고, 독선으로 어둠의 세계를 이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밝음을 선물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영적 부관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근시안이 아니라 멀리까지 볼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신선 노릇하듯 아버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내 동역자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십자가의 푯대를 우직하게 걸어가는 이 역설과 긴장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